크리스마스 시즌에 아기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자주 듣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목자들의 이야기, 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경배하러 갔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전했던 천사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들입니다. 공통점은 상당히 평화로운 것 같아요. 목자들의 이야기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나 또 천사들의 찬송 소리나 공통점이 참 평화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풀 스토리는 아니다는 거죠.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분의 별을 따라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굉장한 위협을 느끼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결국 죽여야겠다는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다 죽이라는 이 대학살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갓난 아기를 둔 집에서는 갑자기 그 갓난 아기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들과 가족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가 아마 동네 전체를 가득 메우고도 남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풀 스토리를 연결하는 또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2살 이하의 갓난 아기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갔던 그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갓난아기들이 잔인하게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러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나와 우리 가정에 허용을 하셨는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허용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통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지나면서 제기되는 이런 질문들, 우리들에게는 결코 낯설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낯선 그런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통해서 이 성탄주일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모든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성탄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유아들 대학살 사건을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수수방관 방치하고 허용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오해를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오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제시되는 몇 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가 좀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때가 참에 이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정한 그 때를 가리키거든요. 즉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님의 탄생에 전적으로 개입을 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고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헤로드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 또 위협을 느끼면서 결국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대답을 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계획을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타이밍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때만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때와 장소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헤롯 왕이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대답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찾으면 나에게 좀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롯 왕의 요청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는데 동방에서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이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일종의 발광체였습니다. 즉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마저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래도 유아들이 확살되어 나가는 그런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수수방관 방치할 수 있느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을 그냥 쳐다만 볼 수 있느냐고,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분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하나님이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그 여정에서마저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여 인도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수수방관 방치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요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시해 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전달해 줘야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유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헤롯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들 안디바, 아켈라오, 빌렙 이 3 아들들 가운데 아켈라오가 지금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의 못지않게 잔인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의 못지않은 이 폭군이 있으니 또 이 아기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인도했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인도를 했어요. 어떠세요? 이 지금 여러 군데 보는데 이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놀랍지 않으세요? 동작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인도하는 이 코스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이나 탄생하는 과정이나 탄생한 이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이거 좀 믿으라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개입이 빠졌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만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동방박사들, 목자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 이르기까지도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서론에 제가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토록 끔찍한 상황을 과연 허용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대목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큰 목적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항 속에 있는 한 마리 물고기를 생각해 보시면요, 어항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어항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프리윌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개인이나 인류 역사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큰 목적을 이탈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비록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다 모조리 학살하는 이 엄청난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헤롯 왕의 그 결정, 그 행동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목적을 이탈할 수는 없었다. 그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혹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환경적으로 뭔가 이게 나쁜 일이다, 이 나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혹은 억울하게 비방과 모함을 혹시 겪고 있지는 않으세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과정과 탄생 이후에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이 역사적인 팩트 앞에 그 팩트를 우리 자신에게 좀 어플라이를 한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적용시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깊은 좌절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좌절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깊은 좌절감에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호흡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상황에 떨어질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고민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필링, 혹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실까라는 이 의구심,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탄생 과정, 탄생 이후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remember, 기억하면서 그것이 아기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사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한 코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완전하신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보증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크게 낙심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쳤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30대 중반에 참 똑똑한 그 변호사였는데요. 너무너무 신앙도 좋고 참 귀한 형제였는데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냥 절기 때 가끔 주일날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들 고쳐만 주면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진짜 열심히 다니겠다고. 근데 교회가 거의 1년 가까이를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말았어요. 그 길로 교회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 예배대로 온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만큼 불완전한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만큼,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신뢰를 잃을 찬스가 다 있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런 존재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릴 만큼의 불완전한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이 불완전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이 불완전한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그 근거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 프로이드 해밀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약속이 성취된 그 성경 구절이 약 33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대표적인 두 군데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프라브름을 만들었거든요. 프라브름을 만들었어요. 프라브름이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프라브럼을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솔루션,
이거 외에는 솔루션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말고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의 프로블렘에 대한 솔루션 주신 구절을 단 하나만 발견해도 제가 그걸로 달려가겠는데, 성경에서 이거 외에는 죄의 프로블렘을 해결할 솔루션 이거 이상 준 구절이 없어요. 이 솔루션은 여자의 후손으로는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솔루션. 이 이후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Jesus on every page. Every page Jesus. Why?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솔루션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되었든지 예수를 만나면 이거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것을 오리지널 가스풀이라 그러잖아요. 최초에 계시된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 군 내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약속했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했던 동정녀 몸에서 탄생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약속이 약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그대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두 군데만 제가 살펴봤습니다. 군대에서 이게 낙하산 점프하는 그 군인들이 이제 그 훈련할 때요, 헬기에서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뛰어내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뒤에서 교관이 말하죠.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낙하산이 펼쳐질 거야. 뛰어내려. 뛰어내려. 잔뜩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교관이 하는 말을 듣고 눈 감고 뛰어내리는데 딱 뛰어내리는 순간에 낙하산이 쫙 펼쳐지면서 순식간에 두려움이 변화해서 희열로 바뀌어요. 그 엔조이 하는 거.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종종 우리 앞에 찾아올 때에 우리 모두 다 두려움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반응해 왔는지, 지금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의 그 통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 4가지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두려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스스로 노력한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신다. 세 번째는 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아서 자기 속마음을 좀 내놓고 대화한다. 네 번째는 부모님과 대화한다. 이 4가지가 그 설문조사를 또 나왔는데 또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고 질문했는데 전부 다 no,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노력한 것도 소용이 없었고, 술을 아무리 마셔도 소용이 없었고, 좀 이 사람 정도면은 내가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이 응어리가 져 있는 이 부분이 해결되겠지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인간의 생각과 아이디어로는 이런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강력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탄 주일날 유아들이 학살되어 나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대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라고 질문을 던지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온 걸 아실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롱 피어리드 동안에 어떻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희망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0%. 달리 말하면 100% 그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about God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거든요. 이 바이블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된 베스트셀러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어디서 볼 것인가? 성경은 약속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니까. 그 순간에는 실망되는 것 같지만 사이클을 다 돌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실망이 아니라 그냥 눈물 흘리는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약속인 것 같아요. 그분에 관한 글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문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그분 자체로 추리추리 믿을 수만 있다면 신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가정에 분명히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년 2022년을 지금부터 꿈꾸는 사람들 많은데요.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 내년은 아직 가보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약속을 신뢰하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면 되죠. 그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그 길을 가는 최고의 복이잖아요. 아픈들, 경제적으로 어려운들, 그거 자체가 우리의 핵심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니까. 그거 자체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해준다면 It's okay. 충분히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충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코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니까 그 길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평화로운 스토리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죽어나가는 대학살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풀 스토리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도 집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느냐고. 욥기서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욥기서는
동화책이 아니거든요. 실제 historical fact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 욥기서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래도 예수 믿을래? 10명의 자녀 다 데려가고 재산 다 걷어갔는데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 믿을래? 이거 욥기서가 우리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을래? Yes, yes.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처분하든 주님께 속했어요. 영원히 살 거예요. Yes. 그럼에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하는 두 가지 메시지, 키워드는 하나는 개입이고요. 또 하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개입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라는 개입, 하나님 약속 두 가지 키워드로 그 어느 크리스마스보다 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